오늘 이 말씀은 참 기독교에서 참 많이 다루는 말씀으로 어쩌면은 기독교의 총본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게 정답이 해석이 되지 않냐고 있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 그 로마 제국 치하에서 유대교를 이끌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정치가이기도 하고, 또 위대한 종교가이기도 하고, 아주 직함이 화려하고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신앙, 과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을 했었는가, 그리고 니고데모의 신앙은 과연 이 거듭남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이걸 비교해서 한번 잘 좀 캐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이름,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좀 살펴봐야 돼요.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은 데모스라고 하는 이 원문에 니코스와 데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니코스는 백성 중에 승리자, 백성을 정복한 승리자다라는 뜻이고, 이 데오는 백성, 민중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가 유대교인에게 종교 지도자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민중, 유대교인들, 구약교회에 정복한 승리자다, 그런 별칭이 붙은 이름이었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이름이, 그래서 성경의 이 인명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만 봐도 벌써 이 니고데모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돼요. 이제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이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계의 아주 거물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가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황당하고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을까?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게 참 이 기독교가 풀지 못할 오묘한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이게 지금 해석이 정답이 없으니 이게 지금 기독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는 못 가세요. 왜 해답이 정답이 없느냐, 그리고 니고데모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신앙을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걸 지금 오늘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는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느냐면은,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우선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그러면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거 창출레민기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벌써 신명기, 이렇게 5 성경을 암송을 했다는 걸, 이건 바로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 70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닌 엄청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고 두뇌가 아주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 당시에 동서양 철학에 능통했고, 또 미시나 탈무드라고 하는 건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의 주석입니다. 근데 구약의 주석에 이같이 위대한 주석이 없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마스터에 있다는 거예요. 응? 자, 이런 엄청난 인물이 신학자의 종교 지도자가 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이 멍청한 대답을 했을까? 멍청한 질문을 했을까? 예수님한테.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냐면은 니고데모가 우리 지금 현재의 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나 기독교인들하고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치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요 상황을 아니 우리가 보기도 지금 니고데모가 상당히 좀 멈춰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그 오신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어렴풋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밤에 몰래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신분으로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서 지금 밤에 몰래 은밀한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뭔가를 지금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을. 그러면 이 착각이 어떤 착각이냐? 그냥 알고 봤더니 지금의 종교 지도자나 신학자나 목회자나 지금 기독교인들하고 우리와 아주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냐. 그걸 저는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오늘 내일 살펴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은 이 거듭남의 비밀이 지금도 감추고 숨겨져 있는 이 생명의 비밀을 몰라서 지금도 유대인이 어떻게 했어요? 멸망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똑같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거듭남의 온전한 해석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 지식과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거듭남의 지식하고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충돌을. 근데 그 충돌이 어느 정도냐면 하늘과 땅 차이. 자, 지금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과 니고데모의 생각이 어떻게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거듭남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배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고, 니고데모는 땅과 육과 사람의 세계에서 교회에서 다시 거듭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오늘 여기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영에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땅과 육의 교회에서 거듭나는 이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니고데모의 생각이 과연 지금 현재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땅과 육과 이 교회 이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라고는 큰 뭐요? 착각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착각을.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해석을 못하고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이 기독교가 이게 지금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도 해석을 못하고 있다는 건 이게 지금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물과 성령이라는 거듭남에 이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비밀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요. 신학과 교리나 성경의 해석학이나 설교는요, 니고데모하고 다 같은 지식과 학문과 천계의 어떤 철학이나 성리학이나 그리고 어떤 시문학 과학적 그리고 이런 어떤 이 땅의 학문과 지식으로서는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렁텅한 머리로서 지금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자, 이거 봐요.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거듭남을 전하고 있는 이 성경 해석학이나 교리나 신학이나 교리는 니고데모 생각하고 한치도 틀림없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땅의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육의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지식이고 성경에서 나온 지식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분명히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땅에 육의 사람의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비유고 상징이지 이게 실체는 뭐냐면 아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지금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거듭남,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요 차이를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거듭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남, 이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착각과 우리에 빠졌는데 이게 무엇이냐?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방 종교인과 이방인과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 와서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선교하고 또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선한 의로운 일들을 위하여 교육받고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이방인과 이방 종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을 해가냐면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걸 착각으로 버렸던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와서 지금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 이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 행실을 하는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걸 착각하고 말했던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착각인가는 이제 우리가 진행해 보면서 이걸 좀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변화를 받았어요. 이건 이방인들과 이방 종교와 기독교인의 차이는 이게 사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런 생활을 하겠다는 건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 이 자체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독교인들은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에 빠지고 부활의 도중하차를 했는지는 우리가 살펴보면 이 비밀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99.9%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봐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도대체. 이걸 지금 몰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이게 뭐냐. 자,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이나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우리 말씀으로 성경은요. 성경에 기록되는 말은요.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언제 이게 갈라졌어요? 창세 때 갈라졌어요. 그래, 하늘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러면 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말씀이 어떻게 갈려졌다고? 하늘 위의 말씀과 땅 아래의 말씀과 갈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늘 영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땅 아래 육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라는 건 이 물은 말씀이면은 이 말씀 하늘 위에 신령한 궁창 위의 물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14절에는 뭐라고요? 육신이 되어 사람과 함께 있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단계에서 이제 이 하나를 몰라요. 지금 기독교가. 뭐냐면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땅 아래에 있는 궁창 아래의 물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는 영에 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이 물이 지금 하나님이고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 그게 동정녀 마리아예요. 동정녀 마리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물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난 자식이 있으니 그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요. 그럼 이게 이 비밀을 지금 기독교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정녀 마리아는 교회가 지금 예수라고 하는 첫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첫 열매이자 첫 아들이에요.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 교회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와 탄생시킨 그 비밀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탄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기독교에서. 이게 나와야, 이게 해당 정답이 나와야 돼요. 어?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누구예요? 교회죠? 누구 같은 교회? 동정녀 마리아 같은 교회예요. 지체요, 여자요, 가지요, 밭이요. 그러면은 뭐가 뿌려져야 된다? 예수님의 씨에 그 생명의 씨가 우리 밭에 떨어져야 된다는데 그게 생명의 말씀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고 말씀의 씨고 하나님의 씨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야 뭐가 잉태를 시킨다고? 성령이 우리 심령 밭에 잉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잉태돼야 누구를 탄생시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신자를 탄생시킨다는 원리와 법칙이 이론이 이 이치가 이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의 세계의 이 논리나 원리나 법칙이 지금 기독교에 누가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요. 이걸 지금 뭐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들을 친자를 낳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잉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동정녀 마리아처럼.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교회에 와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하나님 친자를 탄생시키는 이 비밀을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지금 교회가 해줘요? 이걸 못 알아요. 안 적고 물과 성령으로 잉태된 줄도 몰라요. 몰라요. 이게 지금 참 여러분들 이게 보통 비극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요. 자, 지금 이 무서운 함정 구원의 이 함정에 빠지고 구원을 도중하자 시킨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뭐예요?
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거듭남을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활동적인 이것이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걸 하는 그 자체가 거듭났기 때문에 당신들은 어떤다고?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얻었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악인으로 씨와 열매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것이 갑자기 안 되니까 이것이 성화되는 작업을 우리가 교회 가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이걸 성화시키는 작업뿐이지 구원은 따놓은 당사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정말로 무서운 마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도의 초보가 누구든지 구원받는 사람이면 초보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구원으로 알고 있는 거듭남으로 알고 있는 지금 기독교계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감정에 빠진 거라 그 말이야. 구원의 도중화하는 거라 그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바로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과 결혼해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씨와 생명의 씨로 유전자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친자의 잉태와 탄생을 시키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는 남은 과정에서 지금 교회에서 철저하게 교육과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거 뭐예요? 신부로 아름답게 담장하는 거. 근데 신부로 아름답게 담장한 여자가 누구였어요? 슬기로운 처녀였고 그것이 해입은 여자였고 그것이 동정녀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비밀이 뭐냐면 이 슬기로운 여자, 동정녀 마리아 같은 여자 그리고 해입은 여자 이 교회가 누구를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친자를 잉태와 탄생을 시켰다는 비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라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거 가르쳐주지 말고 그거를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탄생시켰다고?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은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이 잉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의 해석을 해주고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씨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 깊이 좀 생각하세요. 아무 목사가 아무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그게 말씀이 아니라 꼭 어떤 말씀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성령으로 잉태를 시키다라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거듭남의 비밀이요. 지금 세계 기독교 산하 한국이 지금 기독교의 나라에 이 거듭남의 비밀이 지금 누가 해답을 얘기는 자가 없어요. 지금 오늘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참. 그러니까 지금 주의 종들은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 설교가 성경의 해석이 설교가 예수님의 씨야 되고 예수님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예수님의 열매가 있는 생명의 씨를 증거를 해야 그것이 듣는 자라의 검 내 영이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죠. 사람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 영인 예수님이 그 생명의 씨가 나와 예수님과 영적 혼인을 통해서 그 생명의 씨가 올 때에 잉태가 된다.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결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 근데 이 지금 기독교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꼭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게 지금 절대 이해가 안 나와요. 절대. 아,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씨가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결혼이 없이 지금 기독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결혼도 않고 속죄도 아니 되고 잉태도 아니 되고 탄생도 아니 된 해산도 아니 된 그러한 교회를 갖다가 지금 이 기독교는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첫 번에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해서 기도라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치면서 충성봉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왜 저렇게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말 시들어가지고 저렇게 정문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가야 될 단계. 지금 무엇이 막히느냐면 예수님과 혼인해야 될 단계가 막히고 잉태와 탄생에서 하나님 친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 단계가 절대 지금 막혀있는 거예요. 절대 막혀있는 거예요. 이걸 훈련과 교육과 갖춰주지 않는 한은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소망 없습니다. 구원 없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저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설교의 해설을 들었습니까? 지금 내가 빼놓지 않고 매 설교 때마다 예수님과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지금 설교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동정녀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헤이븐 여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누구라고? 슬기로운 여자. 슬기로운 처녀. 그럼 이 세 여자는, 세 교회는 누구라는 얘기요? 바로 예수님과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 그러니까 한번 동정녀 마리아부터 봐봐요. 동정녀 마리아가 누구를 인내시켰어요? 예수님을 인내시켰어요. 최초의 하나님의 친자를 탄생시켰어요. 그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정말로 날마다 동정녀 마리아의 감춘 비밀을 얘기해 줘야 돼요. 교회는. 왜? 그 동정녀 마리아가 우리 같은 지체, 밭인 여자고 교회예요. 그럼 이 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친자를 인계시키고 탄생시킬 수 있느냐? 그걸 보니까 성경에 뭐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거 비밀을 안 가르쳐준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이 비밀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전혀 우리가 해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헤이븐 여자는 누구예요? 헤이븐 여자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동정녀 마리아는 누구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탄생시켰어요? 하나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를 탄생시켰고 헤이븐 여자는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요?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헤이븐 여자가 예수님과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결혼한 여자는 하나님과 결혼하게 된 여자는 지체 같은 교회는 죄와 허물과 죄악으로 이미 버림받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이 비밀도 우리가 앞으로 차츰 연구해서 다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려면 뭐를 해야 돼요?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 죄악에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가지고 신부로 삼아서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헤븐에 대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다는 여자예요. 이 입은 여자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친자의 잉태와 탄생을 시켰다는 그 이론과 법칙이 원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왜 지금 기독교가 하나도 얘기 못하고 앉았느냐면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일들을 차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나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요 이 슬기로운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예? 이 슬기로운 처녀가 지금 십자가에 그 슬기로운 처녀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처녀예요. 지 교회입니다. 무덤에 장사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부활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기독교가 아무 얘기를 못 해주고 앉는 뭐냐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의 감추고 숨겨진 비밀들이 안 보이니까 몰라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이니까 이걸 원리와 법칙을 이론과 논리를 따라서 말씀해 드리는 거고 이거를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성경은 엄청난 곳에서 이 비밀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결국은 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지금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인들이 위대한 개혁자나 신학자들이요 목회자들이 이걸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걸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여자가 해산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비밀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예요? 통정된 말이 아니야. 이 여자가 누구예요? 해입은 여자예요. 또 이 여자가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러니까 이 세 여자의 공통점은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친자를 잉태와 탄생을 시켰다는 것인데 바로 이 여자는 어떤 조건을 가졌다고 했어요? 정결, 정숙, 성결, 사랑, 믿음,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교회 처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은 자예요. 무덤에 같이 장사 지냈던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교회 지체 여자 이 신부만이 예수님을 잉태와 탄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에 지금 이 해답이 없어요. 이 해답이 없어요. 이게 지금 불행이에요. 기독교에.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서 진행될 비밀들이 여기뿐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 비밀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증거가 안 돼요. 세상에. 어?